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에 관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위기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기는 위태할 위자와 배틀 기자, 기회 기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위태할 위자를 보면 사람 인자 플러스 재앙액이 합쳐졌는데요. 재앙이라는 것은 언덕 한자와 병부절, 사람을 나타내는 병부절이 합쳐져서 산빛 아래서 굴러떨어져 다친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태할 위자는 사람이 언덕에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가자니 낭떠러지고 뒤로 가자니 복병이 숨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틀 기자, 기회 기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목에 기미 기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기미 기자가 무엇인지 볼 것 같으면 작을 요자가 두 개가 있고요. 창가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실뭉치를 매단 창 그림 보이시죠? 창을 들고 왕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작은 낌새를 보고도 위험의 기미를 알아챈다는 뜻이 있어서 왕을 지키는 기무사라든지 왕의 음식을 미리 맛보는 기미상궁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틀 기자는 이 기미 기자의 나무 목자가 합쳐져서 어떤 기계를 말하는데요. 나무로 만든 방아 새가 달린 무기, 석궁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작은 창 같은 화살이 발사되어서 날아가서 위험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사람이 배틀에 앉아서 배틀의 모양이 창거처럼 생겼는데요. 실로 배를 짠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창에 찔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의의 옷을 입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안식일 오후에 집에 온 코니는 이웃집 강아지 베토벤이 암탉 데이지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가 구했지만 데이지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 특히 오리는 코니가 데이지를 죽인 것으로 여기고 몇 주 동안 코니를 보면 강한 부리로 강하게 쪼아댔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오리처럼 누가 나의 친구이고 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유다의 한 왕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가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활용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 북방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연합하여 남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유다를 침공하려 하였습니다. 이 일은 유다가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쇠약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 유다는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동맹은
압도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계속 그들을 위협하면서 세력을 확장해오는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3세의 막강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유다도 함께 동맹을 맺자고 압박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적대 관계를 접고 더 큰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곳에 꼭두가시 통치자를 세울 수 있다면 유다의 자원과 인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하스 왕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왕국은 약하고 당신보다 더 강한 다른 왕국은 제3의 왕국과 힘을 합쳐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더 큰 어떤 그분들에게 동맹을 구하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아하스는 하나님만이 그와 그의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심을 인식하기보다는 그의 적들의 적인 디글라필레셋 3세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적인 도움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친 악한 왕 아하스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함으로써 그릇된 선택에 예가 되었습니다. 저지하려 하심.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정치적인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아하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게 설득하려고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어 그의 계획을 저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의 아들을 소개했을 때 아하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신 기별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결정은 너희 몫이다 이었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베가와 르시는 단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의 왕국은 굳게 설 것이다. 이사야는 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 위해서 그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주기 위해 믿어야 했고 신뢰를 주기 위해 신뢰해야 했습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선지자왕 17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졌던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의 초대 중 하나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악한 왕이 오직 믿기만 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기꺼이 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믿음을 몰아내고 마음문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 징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안을 거절한 것은 마치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과 같았습니다. 아하스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완고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역의 정신을 드러내었다고 성경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결코 그분께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분께 괴로움이 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징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제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왕 아하스에게요. 이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과 위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절에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던져넣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들과 함께 불 속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날이 밝도록 씨름하던 고뇌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야곱의 팔 안에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처녀가 낳을 아기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그분의 뜻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신하셔서 힘을 얻으시는 하늘가족 되시길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